네, 다 같이 자리를 정돈하시고요. 우리 성경책도 준비하시고 예배 준비를 하셔서요.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예방교회 중등부 주일 예배 3월 21일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찬양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영원한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을 모든 자의 소망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송이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늘 돌봐주시는 하나님,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주님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선생님들 아직 있습니다. 모두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큰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께서도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중등부 학생들이 모든 하는 일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받아주세요. 항상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말씀을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 두 부분을 찾아볼 겁니다. 우리 성경책은 요한복음 10장, 처음 찾아볼 것은 10장 11절 말씀인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은 이게 꺼내서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0장 11절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지, 부제가 뭔지 이런 것도 확인해 가시면서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장 11절입니다. 굉장히 짧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르거니와 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두 번째 함께 찾아볼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뒤에서 6번째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때 성경책 맨 뒤에서 6번째 히라고 적혀 있는 데를 자꾸 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피시면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생뚱맞은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라이언을 좋아할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 함께 나눔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중등부 여러분 먼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누가 하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아직 화면을 켜지 못한 친구들, 네, 우리 화면 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 주라도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아니면 당장 이번 주부터라도 우리 함께 화면 켜고 얼굴 보면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왔는지도 한번 봐보시고요. 또 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봐보시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번 주는 사실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필사를 요청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에 필사를 요청드렸었는데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은 7에서 21이니까 14절밖에 안 되는 좀 짤막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오늘 설교로 좀 참여하기를 바랬는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 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간이 이번 주까지 남았습니다. 성경 필사 참여하셔서 조금 더 성경에 집중해 보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역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필사 많이 하셨는데 보내지는 않으신 거죠. 다 하셨는데 아직 인증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증할 수 있는 기간을 이번 주 28일까지 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필사 기간입니다. 꼭 한 번씩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성경 필사의 경험도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말씀의 주제는 왜 사람들은 라이언을 좋아할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이언 여러분 잘 아시죠? 2016년에 어떤 카카오 프렌즈에서 어떤 한 캐릭터를 출시했습니다. 이미 한 6개, 7개 정도의 캐릭터가 있었지만 카카오 프렌즈에서 2016년에 새로운 캐릭터를 발표했습니다. 그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필사, 요거 꼭 확인해 주세요. 제가 하나 넘긴다는 거 깜빡했네요. 요한복음 필사 꼭 이렇게 패드로 적지 마시고
종이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6년에 카카오 프렌즈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캐릭터 이름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라이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 하나로 카카오 프렌즈의 매출 상승과 또 발표가 2016년이었고 2017년도에는 캐릭터 선호도 평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2등을 압도적으로 제친 1등이 된 캐릭터가 바로 이 라이언입니다. 이름은 라이언이지만 그냥 딱 보기엔 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곰인 것 같기도 한 이 애매한 캐릭터. 사자라고 하기엔 사자의 상징인 이 화려한 갈기 그리고 좀 긴 꼬리가 없고 또 곰이라고 하기에는 라이언에게서는 살짝 뭐랄까요 초원의 왕 아니면 밀림의 왕 같은 그 느낌의 노란색 색깔이 인상적이어서 곰이라고 하기에는 또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2016년을 지나서 2021년에도 라이언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카카오 프렌즈의 대표 캐릭터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라이언은 이름을 모르지 어른들도 저렇게 생긴 놈이 있다 라고 알 정도로 카카오 프렌즈의 이 라이언은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라이언이라는 캐릭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캐릭터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모티콘 아니면 이번에 준석이가 새로 산 에어팟에 알맞는 이렇게 에어팟 케이스로도 나오고요. 컵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심지어는 핸드크림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전사님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카드 뭐랄까요? 카드 배경? 이렇게 전사님은 이거 카카오에서 발급한 카드인데 카드 배경으로도 이렇게 라이언이 쓰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여러분도 이 라이언이라는 캐릭터 어떻게 좀 좋아하시나요? 뭐 막 좋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이언이란 캐릭터 뭐 나쁘지 않지 이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라이언이라는 캐릭터가 좋아하신다면 왜 여러분은 라이언을 좋아하시나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귀여워서? 뭐 그냥 캐릭터가 좋아서? 아니면 뭐 저렇게 좀 지금 일자 눈썹에 땡땡이 눈 굉장히 이 묵뚝뚝한 매력이 느껴지는 캐릭터여서 각자마다 이 캐릭터를 사랑하고 캐릭터를 기억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에서 이 라이언을 두고 좀 색다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캐릭터들도 많은데 갑자기 라이언이라는 캐릭터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이 라이언이라는 캐릭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걸까라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5년 정도 되는 기간이죠. 작년까지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라이언은 카카오 프렌즈에 약 300억 이상의 이윤을 가져다 준 아주 금두꺼비 같은 그런 귀한 캐릭터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하게 된 겁니다. 왜 사람들은 이전의 캐릭터들도 많았지만 갑자기 이 라이언이라는 캐릭터에 열광하게 된 것인지. 카카오 프렌즈에서는 그 이유를 바로 무의식 속에 이루어지는 동질감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라이언에게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자와 다르게 이 목에 갈기가 없다라는 특징입니다. 라이언이 무뚝뚝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컴플렉스로 인한 결핍이라는 캐릭터 설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컴플렉스는 바로 라이언에게는 없는 이 사자의 갈기가 바로 라이언의 컴플렉스인 것이죠. 이 사진만 보셔도 울고 있는 라이언 주변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지만 우리 실제 사자를 보면은 지금 보이는 것 절반이 갈기로 확인되시죠? 이렇게 화려하게 멋있게 목 주변에 위용과 막 멋있음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자와 다르게 굉장히 꼬리가 짧습니다. 이것도 특징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렇게 사자의 꼬리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래쪽까지 쭉 내려와 있는 그런 꼬리인데 라이언의 꼬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짧게 이렇게 딱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자는 없는데 말이죠. 카카오에서는 이 꼬리가 짧은 이유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라이언의 이
사고간, 내성적인 성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라이언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는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을 라이언은 갖지 못한 것이고, 또 라이언에게 있는 것은 자신의 내성적인 마음을 표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즉 사람들은 이 라이언이라는 캐릭터가 귀여워서, 좋아서, 무뚝뚝한 매력에 빠져서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사람들은 이 라이언이라는 캐릭터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무의식 속에서 나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는 라이언을 통해서, 라이언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는 캐릭터를 기억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라이언은 마치 나와 같은 처지,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이상하게 전사님은 이 라이언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라이언의 이야기를 좀 알아보다가 예수님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과연 내가 이 라이언을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라이언이 아니니까, 비록 나와 같은 모습, 나와 같은 처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라이언은 라이언이기 때문에 나는 라이언은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 느끼진 않을까? 아니면 실제로 그런 느낌은 없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지난주에 전사님이 그런 질문을 드렸죠. 과연 사순절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이제 우리가 함께 쓰고 읽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자기 비유가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자기 비유가 적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눠볼 자기 비유의 말씀은 10장에 바로 이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 참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본문에서 이 사꾼과 비교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양을 대하는 사꾼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사꾼이라고 되어 있는 그림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뒤에 여기에 지금 양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이리 같은 양을 잡아먹는 늑대가 한 마리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꾼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늑대나 이리가 나한테도 피해를 줄까 봐 양떼를 버리고 도망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은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들을 지키는 것에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양을 대하는 사꾼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은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심으로 양들은 생명을 얻고 또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얻게 되는 것이죠. 사꾼이 필요와 목적에 따라 양들을 버리는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 추가적으로 또 이 양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13절 이하로 또 기록됩니다. 14절, 15절에는 일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는 이런 기록이 또 적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존사님은 특별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처지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감동으로 다가왔던 부분인데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표현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함께 교류되고 함께 융합되는 이런 쌍방향적인 양방향적인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여러분 어렵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까지는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좀 전지전능하시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아는 자가 또 내가 알고 그가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준사님은 이 말씀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예배 성경 봉독 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보라색 글씨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먼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 십자가로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느 하늘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단지 십자가를 지셨다도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찾아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자리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리로 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나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리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감수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안다는 이 양방향적인 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일방적이고 얕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처럼 고난과 시험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나와의 관계를 굉장히 깊고 양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십니다. 우리 그림을 보는 것처럼 단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지식이나 하나의 이해나 하나의 인물로 기억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냥 마치 먼 곳에서 마치 이렇게 무슨 게임 하듯이 베델이라는 애는 누구고 베델이라는 애는 전도사고 하민이는 중3이고 준석이는 중1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이 양방향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늘 준석이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준석이가 에어팟을 샀다고 하는데 마음에는 들까? 하민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힘든 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양방향적인 관계를 만드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방향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기도 하고 또 나는 예수님께 나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나의 눈물을 보시고 함께 울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관계를 어느 정도로 깊게 보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자신의 양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깊은 관계로 여기시기 위해서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 깊은 관계를 나와 아버지,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여겨 주신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을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와 함께 또 기뻐하셨고 언제나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라이언을 보면서는 무의식 속에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크게 위로를 얻지 못한다면 뭔가 이상한 거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라이언은 보면서 주지도 않는 무의식 속에서 동질감을 얻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의 자리로 모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런 위로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동질감을 주시지 못하는 걸까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게 라이언은 동질감을 주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는 걸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이언은 귀엽기라도 한데 예수님은 본 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라이언은 다양한 행동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위로를 주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나랑 만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아침에 올려드리는 말씀 구절 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이 성경 필사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사실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이 함께 하신지를 우리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느껴보시고 더 가능하시다면 찾아보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사순절이 지나도 앞으로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마음 간직할 수 있는 또 해방교회 중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전사님이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고 먼저 이제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